그 성경에 보면 일반 교회에서 왜 방언을 한다고 그러죠? 방언. 그 방언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그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좀 어긋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좀 오늘 성경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 자매는 이제 천주교 출신이시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방언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믿지를 않는 걸로 알고 네네, 못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네네. 혹시 그 기자매님은 일반 교회 나가셨었나요? 아니요. 안 다니셨어요? 네. 그러면 그 방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주변에서 들어본 일은 별로 없으시겠군요. 네. 네네. 지금 일반 교회 가면은 이제 기도 집회를 많이 해요. 통성기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죠? 경건하게 우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일반 교회 가면 박수 치고 막 찬송 부르다가 또 뭐, 주야! 이러면서 뭐 통성기도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쭈쭈쭈 방언이라든지 룰랄라 방언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막 자기가 막 혼자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뭐 룰랄라 룰랄라 하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또 그걸 못하면 뭐 좀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뭔가 이제 뭐 방언이 터졌다 그래서 뭔가 좀 신앙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그러니까 한 5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방언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교회들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방언이 나온 게 언제냐면 1980년대, 특히 그 오순절 교회, 예를 들어 순복음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부흥회 하면서 예배 때 상시적으로 박수를 쳐요. 더 옛날에는 예배 때 박수 안 쳤습니다. 찬송 불러도 그냥 경건하게 불렀지 박수 안 치는데 지금 교회들이 박수 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또 통성기도를 막 시켜 그냥 그 예배에서. 통성기도라는 건 이제 각자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방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뭐 방언 못하면 뭐 굉장히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이제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장로교나 이런 데서 하는 그 말하는 그 방언,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도대체 또 뭔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원래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요, 단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보면 이제 방이란 말은 지방할 때 방자예요. 지방. 예, 서울이 아닌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언이란 말은 이제 말씀 언자예요. 그래서 지방말, 지방에서 쓰는 말, 그런 뜻이에요, 방언이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투리냐, 그러면 사투리, 그 지방마다 우리 말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사투리냐? 그건 아니고요. 이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좀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에서는 이 지역마다 아예 말 자체가 틀린 말을 써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시대 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그럼 로마 시대는 굉장히 이게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란 나라는 원래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로마란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다 로마 나라가 됐지만 실은 옛날엔 그 각자 서로 다른 나라들이죠. 그렇다고 그걸 로마로 통일이 됐는데 다른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라는 말을 안 써요. 같은 나라는 나라, 로마인데 사실은 그게 외국어나 다름이 없죠. 그럼 저 아프리카 지방에서 쓰는 말하고, 뭐 유대 나라 지방에서 쓰는 말하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쓰는 말하고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말은 이 방언이란 말이
서로 다른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말. 다른 지역의 말인데 이게 사투리 정도로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네, 그거 지금으로 치면 뭐 옛날에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이제 일본 제국 같이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일본 말하고 한국말은 완전히 서로 말이 다르죠. 같은 일본 제국은 아니지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있었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공용어가 있어요. 공용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헬라어였습니다. 지금도 왜 영어가 공용어잖아. 미국 가나 영국 가나 어디 가나 영어를 쓰면 서로 통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다. 헬라어. 근데 이제 헬라어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 말을 배우겠죠. 그 나라 말을. 그럼 그 나라 말을 배우면서 자라요. 자라는데 이제 로마 제국은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헬라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헬라어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성경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자란 그 지방의 말은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마 제국 내가 교통이 발달하고 그래서 서로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만나면 자기네들이 자란 자기네가 살았던 그 도시에서 쓴 말은 서로 안 통하죠. 그 말을 하면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헬라어를 쓰면 서로 통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공부 못한 사람,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한 그런 일반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럼 서로 다 쓰는 말이 틀리죠. 그럴 때는 헬라어를 공통어로 쓰지만은 헬라어를 못 배운 사람한테는 통역을 해줘야 돼. 누가 옆에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헬라어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말을 헬라어를 아직 못 배우고 그냥 지방말만 쓰는 사람한테는 그 말을 누군가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줘야만 그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지방말이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누군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방언이란 말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됐는데요. 이 방언이란 말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육회자매님 아마 그 여건이 되시면 그 좀 성경을 읽어 주시면 좋겠는데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 되니까 큰 절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만 산 게 아니고 저 아프리카 이집트에 가서 사는 사람, 로마에 가는 사람, 터키에 가서 사는 사람, 저 레바논에 가서 사는 사람, 이란에 가서 사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랬죠. 이게 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곳이지만 천하 각국에서 와요. 그러면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자란 장소가 거기가 이제 뭐 조상 대대로 가서 거기서 이민으로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자기네 그 지역에 태어난 곳의 말을 이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죠. 얼마나 여러 나라가 왔냐면 그 9절 10절에 보면 16개 나라 이름이 나오거든요. 9절하고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굽, 브레네, 리비아,
로마, 또 유대교회들은, 뭐, 하여튼, 뭐, 15, 6개 나라 사람들 여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말이 틀리죠. 예. 그 틀린 나라 각각의 말을 성경에서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지방의 말, 방언, 지방의 말. 그 말은 다른 지방의 말이라지만 그게 외국어입니다, 다. 엘람인들은 엘람 말이 있을 거고, 메데인들은 메데 말이 있고, 바데인들은 바데 말이 있고요. 또 리비아 지방 사람들은 리비아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면 뭐 룰랄라 하고 뭐 쭈쭈쭈쭈쭈쭈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여러 지역의 말을 다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방언을 하면 그 말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러면 방언이 뭐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장로교 이런 데서 뭐 기도할 때 막 울랄랄랄 하고 그런 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해외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랬어요. 루스드라하고 더베는 어떤 도시 이름이에요. 성 이름이에요. 근데 이 루스드라 성이나 더베 성이 있는 그 지역을 루가오니아라고 불렀어요. 루가오니아라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어떤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로 다 점령된 나라죠. 근데 그 루가오니아라는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쓰는 말이 있어요, 말. 그걸 루가오니아 방언이다 그래요. 루가오니아 방언.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쓰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그러니까 그 루가오니아 지역에 사실은 이게 좀 그 학식이 없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막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니까 자기들 말로 이제, 야, 이거 뭔가 하나님이 온 거 아니냐. 응?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요. 근데 자기들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헬라 말로 한 게 아니라 루가오니아 지역 말로. 그걸 여기서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방언이다 그러는 것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뭐 룰랄라 뭐 쭈쭈쭈쭈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다른 지역의 말을 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중국말 모르는 사람은 뭐 중국 사람들이 쏠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방언을 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 뭔 소리야? 뭘 저렇게 이제 그 서민들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그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21장 40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 실자매님, 지금 한번 읽을 사정이 되시나요? 40절, 21장 40절. 참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여 가로되. 네, 히브리 말도 여기서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헬라어가 아닌 건 다 방언인 거예요. 왜냐면 헬라어가 공통어니까.
그 로마에 어디 가나 헬라어로 통하는 건 그거는 이제 공용어예요. 근데 헬라어가 아닌 다른 말로 하면 다 그 방언이라 그래요. 그럼 유대 말도 다 방언, 그 당시에는 다 방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로마 제국에 쓰는 공용어가 아니니까. 지금 인도에 가면요, 인도에 가면 힌디어를 쓰죠. 힌디어. 이게 공용어입니다. 힌디어가. 근데 인도에 말이 수백 가지가 있거든, 사실은요.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힌디어는 인도에서는 공용어로 써요. 근데 인도에 가서 공부 못한 사람들 있죠? 저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은 공용어를 몰라. 자기네 지역에 쓰는 그 말밖에 몰라갖고 이분들은요, 다른 지방 가면 말이 안 통합니다. 제가 파키스탄 가보니까 거기도 그래. 거기도 공용어가 우르두어예요, 우르두어. 근데 거긴 네 지방이 있어, 네 지방의 말이 다르거든요. 뭐 펀자비, 신디, 뭐 발로치스탄, 뭐 몇 군데 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르두어를 하기 때문에 서로 통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그 자기 지역 말밖에 몰라. 그래서 다른 지역 가면 말이 전혀 안 통합니다. 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헬라어가 아닌 말은 그건 한 지방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방언이다. 이렇게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걸 찾아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다 맞는 게 계시록에서도 예를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건 계시인데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여기서 방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게 족속도 틀리고 언어, 그 지역에 쓰는 말, 방언도 틀리고 또 백성도 틀리고 나라도 다 틀리거든요. 그게 모여서 로마가 된 거거든요. 그 여기서도 이 방언이란 말이 각 지방마다 다른 서로 언어, 그걸 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말들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방언 그러면요, 뭐 그냥 이상한 뭐 괴성을 지르는 걸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말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기 때문에 다른 지방 사람이 들을 때는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이제 방언이라고 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10장 46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6절. 요거는 조금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도행 10장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앙은 갖고 있지만 이제 아직 예수님 새 언약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한 건데 그 고넬료가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은 이제 한 지역을 이렇게 그 책임진 사람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여튼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44절에 보면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할 때 고넬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여러 사람이 와 있습니다.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즉 베드로가 이렇게 새 언약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45절에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하고 같이 전도 간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근데 거기 이제 고넬료 집에 가니까 그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 말씀은 이 이방인들도 듣고선 저렇게 감동을 받네. 아멘 하네. 라고 놀란 거예요.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방인들이 깨닫고 막 그런 걸 보고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 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네 말을 쓰잖아요. 자기네 말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대단하신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이 방언을 할 일이 없는 거죠. 여기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말한 거죠. 그 이방인들 다 각자 자기네 나라 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사도 바울이 어디 전도를 가잖아요. 베드로가 전도를 가면 거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헬라어를 잘 알면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 다 공통적으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루가오니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5명인데 5명 중에 1명만 헬라어를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 헬라어로 말을 하면 그 루가오니아에서 온 사람이 그 헬라어를 알아듣고 헬라어 할 줄 모르는 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역을 해줘야 되겠죠. 통역을. 방언을 통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알아듣죠. 그럼 여기 지금 10장 44절, 45절, 46절의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누군가 통역을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통역을 해준 거예요.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통역을 해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걸 알아듣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그걸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통역해서 전달을 하니까 이방인들도 다 믿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전도를 할 때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외국어가 중요하잖아요. 외국어 모르면 우리가 세계 전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외국어라고 안 해요. 왜냐면 다 로마나 한 나라니까. 그래서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통역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교사도 필요하고 또 권면하는 권사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반드시 방언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가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12장에 보면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예. 우리 기자매님께서 이번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적 충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의 든든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은혜로서 이제 복음을 하잖아요, 교회가. 그럼 교회를 하면은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들은 다 지체죠. 그럼 지체 중에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교회도 성령은 하나시지만은 그 성령의 직임을 따라서 역할하는 게 여러 가지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설교 같은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의 말씀, 또 성경 공부를 잘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막 나가 전도도 하고 이런 사람,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각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어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방언이 한 가지가 아니죠. 여기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각종 방언이라는 말은 방언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아까도 그 사도행전에만 해도 나라가 뭐 16개 나라가 나왔잖아요. 거기 메데인도 있고 엘라민도 있고 바데인도 있고 뭐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있고 루가오니아 사람도 있고 히브리 사람도 있고 뭐 많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당시는 국제적인 사회, 이 로마는 막 이렇게 통합 사회였기 때문에 뭐 고린도 교회도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다행히 교육을 많이 받아서 헬라어를 할 줄 알면 모르겠지만 헬라어 모르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못하니까 교회 안에도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 각종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뭐 설교도 제대로 알아듣고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0절 뒷부분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방언을 어떻게 해요? 통역함을. 이 방언은 막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방언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통역도 못하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지금 장로교에서 말하는 뭐 룰랄라 뭐 방언, 쭈쭈쭈 방언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내용이다. 성경에서 성령을 많이 받아서 하는 그런 그 어떤 능력으로서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통역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룰랄라가 있고 쭈쭈가 있냐 이거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요. 이번에 네팔에 갔었죠. 이동영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이동영 목사님은 외국어를 전혀 이제 못 하시죠. 저는 이제 영어를 저도 잘 못해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근데 막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막 전도할 때 어떤 때는 그 전도하는 그 내용, 성경을 설명하는 내용은 이게 술술술 영어가 잘 돼요.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평소에 영어 하라 그러면 잘 못해. 무슨 말 한마디 잘 하기 어려워. 힘들어. 절대 술술 나오질 않는데 성경 공부할 때만 되면 그 성경 가지고 무슨 뜻이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이거 할 때는 막 영어가 막 술술 돼요. 그게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면 네팔에 가면 그 당시에 집사들 7명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설명하면 그 네팔 분 중에 영어를 또 알아듣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내가 영어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또 네팔 말로 자기가 막 통역을 해줘.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질문을 해. 질문을 이제 아침에 와서 질문을 해요. 네팔 말로. 그러면 이제 나는 질문을 못 알아듣죠. 네팔 말로 하니까. 그러면 그 어비색 집사가 그 질문하는 내용을 영어로 통역을 해서 나한테 알려줘요.
그럼 내가 이제 그때서 알아듣죠. 근데, 내용이 약간 아리까리한 게, 이거 나 혼자 뭐 답변하기가 어려워. 그럼 내가 또 이제 목사님한테 한국말로 물어봐. 목사님, 이거 질문을 이렇게 질문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주면 좀, 성경적으로 적절할까? 그럼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구절 얘기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그건 내가 영어로 이제 답을 해줘요. 그럼 저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국말 하는 건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 네팔 이 세 개의 국어를 갖다가 서로 통역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디 가나 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이 방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누군가 통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보면 이 방언이라는 말이 자꾸 방언을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거기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누군가 통역해주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만 뭐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19장 6절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보면 1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에베소에서 전도하는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알고서 침례를 받아야 그게 성령 침례거든요. 성령 침례.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밖에 안 줬죠. 회개의 침례. 그럼 예수님을 알고 이제 침례를 받으면 그걸 성령을 받는 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한테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줍니다. 그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다시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쯤 됐다 그랬죠? 네, 12명. 이게 12명쯤 됐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나라 말 하나님이 거기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방 지역이니까 여기 뭐 말이 각자 틀린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방언으로도 다 했다는 얘기예요. 헬라 말로도 하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또 방언으로 설명을 하고 그 지역 말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어를 잘 했고요. 또 방언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방언도 여러 나라 5개 국어, 6개 국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사람이 한 명이라면 뭐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한 명이니까 딱 그 나라 한 사람 말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사람이나 침례를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방언이 뭐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방언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오늘날 왜 그 일반께서 방언을 갖다 좀 이상하게 그렇게 뭘 룰랄라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느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이제 한두 군데 있는데 고린도전서 다시 12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0절.
28절부터 보시면 그 교회에서의 일꾼들이 여러 종류가 필요하죠. 다 설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설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각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28절부터 나오면 나와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또 서로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또 뭐예요? 각종 뭘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방언 앞에 각종이란 말이 벌써 붙었으면 아, 왜 이런 게 붙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각종 방언 할 때 이 말이 뭐 룰랄라 방언, 쭈쭈쭈 방언 이런 각종이 아니죠. 그 당시에 여러 지방의 말이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골고루 있어야 된다. 이거 교회는 골고루 사람들이. 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과 통역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같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내가 아무리 영어로 설교를 잘해도요. 소련에 갔어요. 소련 저 러시아에. 그럼 영어로 설교를 잘해도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그 소용 있어요? 소용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 사람들. 나는 아무리 영어로 설교를 잘해도 거기서 그 러시아 말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이거는 꽹가리 소리나 다름없죠. 꽹가리 소리. 꽹가리 소리보다 나을 게 뭐 있어. 못 알아듣는데 어차피.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이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너 잘난 척하고 말이야 5개 국어 한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아니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뭔 소용이 있냐? 에? 사랑이 없으면 5개 국어 아니라 100개 국어를 해도 다 그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합니까? 기자님 이게 언제죠? 언제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주로 강림하실 때를 말하죠.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천국의 언어로 통할 텐데 뭐 내가 영어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외국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방언이 다 패하죠 그때는. 성경 지식도 소용없어 그때는 이제. 예언도 다 이제 끝났죠.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만은 어때요? 사랑만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에 여기 약간 좀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14장 2절에.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요 말을 이제 요 구절이 이제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게 뭔 말이냐? 아니 여태까지는 전도할 때 그 나라 사람한테 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해서 전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갑자기 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이거 뭔 말이냐?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나중에 많이 발전을 해서 서울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예배당에 한 1000명이 모인다. 근데 1000명이 모이는데, 아이, 뭐, 저, 네팔에서도 사람이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예?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뭐, 한국에 온다 그래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겠죠. 설교를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네팔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영어는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 나라 말로 다 아는 통역을 안 해도 적어도 한국말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야 네팔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이걸 이제 나름 알아듣겠죠. 근데 그럼 네팔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통역해주는 걸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도 알아듣고 일본 사람도 알아듣고 중국 사람도 영어로 통역해주면 그 이제 배운 사람들이 오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됐어. 통성 기도를 하기로 해요. 우리 절기 때 통성 기도 하죠? 그럼 통성 기도를 하면은 중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기도하겠어요? 중국말로 기도하겠어요? 또 네팔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겠어요? 네팔말로 기도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네팔 온 사람은 기도할 땐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혼자 기도하는데 뭐 굳이 영어로 할 필요 없잖아요. 네팔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기로서는. 저도 그래. 저도 지난번에 네팔에 갔을 때 그 교인들하고 같이 각자 통성 기도하면 나는 한국말로 하죠. 그럼 네팔 분 네팔말로 하고. 그건 서로 알아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각자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옆에 사람한테 통역해 줄 필요도 없고 또 옆에 사람들이 알아듣게 할 필요 없어. 나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아니 그럴 때는 뭐 자기네 방언으로 하는 자기네 말이 그 지역 말이 방언이야. 자기네 방언으로 해야 편하죠.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 당시에도 헬라 말로 보통 하거든요. 공용어는. 근데 어떤 사람이 헬라 말로 안 하고요. 자기 태어난 그 지역의 말로 기도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비밀스럽게 하는 기도를 할 때는 그 방언으로 합니다. 그건 통역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걸 뭐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쭈쭈쭈쭈쭈쭈 뭐 울랄라 룰랄라 이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 장로교에서 이거 가지고 이 말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5절에 나와, 5절에.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저 로마 말도 할 줄 알고, 이탈리아 말도 할 줄 알고, 뭐, 메데인 말도 할 줄 알고, 아프리카 말도, 여러분들이 다 방언을 말하면 좋죠. 교인들 중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외국말만 잘해가지고 소용없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어야지 뭐 외국말만 잘해봐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방언이라는 거는 통역하지 못할 때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기 혼자 하나님과 하고 기도할 때만은 관계가 없죠. 하나님과 사이에 비밀스럽게 기도할 때는 뭐 방언으로 해도 되죠. 자기네 나라 말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공용어, 헬라어를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공중 예배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뭐 성경을 읽는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는 통역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튀어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하면 좋지만, 잘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는 걸 갖다 뭐 다른 능력보다 뭐 특별히 대단한 능력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설교 잘하는 것만큼, 방언 잘해봐야 설교할 줄 모르면 방언이 의미가 소용이 없으니까.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리키는 게 더 큰 능력이고, 더 은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방언할 줄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외국말로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 중에 으뜸이 아니고요. 저 밑에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항상.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쭉 무슨 능력을 쭉 얘기할 때 보면 방언은 항상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절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아, 나 방언 잘한다. 그 뭐,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걸 자랑해야지. 뭐, 방언 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할 거는 아니다. 내가 무슨 성령 받았다고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이제 제가 5분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 그거는 방언도 아니야, 그나마. 그럼 그건 뭐냐? 그거는 주문입니다. 주문. 여러분들 주문.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 주문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데 그걸 자꾸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방언이 아니고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그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룰랄라 쭈쭈쭈 하는 거요. 혼자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자기 혼자 한다 그러면 그건 전 말릴 필요가 없어요. 말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둬요, 저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잡념이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되죠. 뭘 했는지도 모르죠, 기도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집중이 자꾸 잡념이 들어. 그럼 기도에 연단이 많은 사람,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사람은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아주 정신을 통일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 평신도들이 그렇게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죠. 기도한다고 해도 뭐 잡생각하고 제대로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강구해낸 게 바로 주문이에요. 사람이요, 정신통일이 안 될 때는요, 정신통일을 돕기 위해서 막 소리를 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혹시 남묘호랑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남묘호랑개교? 홍자매님 혹시 남묘호랑개교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사람들은 아주 처음 온 사람한테도요, 한 30분씩 그걸 시킵니다.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그걸 외우게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그거를 막 주문을 막 반복적으로 빠르게 외우는 중에 하고 엉얼엉얼하고 외우거든요. 외우면요, 정신이 통일이 됩니다. 집중이 돼요. 사람이 정신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온갖 잡생각이 다 사라져요. 온갖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정신이 집중되는 게 뭐야? 명상의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를 사람이 유지를 하면요, 웬만한 감기 같은 거는 바로 나아버립니다. 그게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묘호랑개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효과 때문에 이거 뭔가 이렇게 효능이 있네, 여기 종교가. 그래서 가서 이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사기꾼이죠. 그건 저도 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5명 모아놓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1000번을 외워라. 30분 안에. 그 30분 안에 1000번을 외우다 보면요, 정신이 저절로 집중이 돼요. 그
그래서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예, 정말 가벼운 무슨 뭐 이런 스트레스는 다 사라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주문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절에 가면 뭐라면 목탁을 두드리죠. 그 목탁 왜 두드려? 집중하려고 두드리는 거예요. 일정한 소리 땅, 땅, 땅. 이 일정한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집중이 되고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상. 단전, 심호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음악을 틀어놔요. 예, 그 명상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에 집중하면서 내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만 정말 그 기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차원이 높은 차원의 기도가 되는데 초보자들은 잘 안 되죠, 우리도. 예.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통성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연단이 깊은 사람은 통성 기도 안 해도 하다못해 버스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도 정신 집중이 딱 됩니다. 그게 진짜 고차원인 거예요. 통성을 막 통성으로 해야만 정신이 집중되는 사람은 이거는 아직은 초보자인 거예요. 초보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룰랄라 쭈쭈쭈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건 방언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집중하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뭘 막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와. 그 안 나오는 걸 룰랄라 쭈쭈쭈 하다 보면 이 입술은 룰랄라 쭈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도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 기도가 편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밖으로 룰랄라 쭈쭈쭈 하고 있지만은 안으로 어떤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맛을 들리면 이 사람은 가장 그게 초보거든요. 초보? 기도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정신 집중하는 게 초보자지, 그 사람은. 그거는 도를 닦은 사람 중에는 도가 아주 낮은 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묘미를 느껴갖고 그게 뭔가 좋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사람. 평생. 사실은요, 명상을 아무 소리도 없는 가운데 혼자 단독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차원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주죠. 이렇게 반주자가 반주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더 집중하기가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 목사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교인들이 기도에 집중해서 뭔가 좀 영적인 맛을 느껴라. 그러면 그 느낌이 와요. 그건 뭐 오죠. 아니 스님들이 절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할 때 그것도 느낌이 오듯이. 그렇지만 그건 절대 자랑할 게 아니야. 그건 초보야, 초보. 그 어디 가서 그렇게 해서 난 기도 잘 된다고 자랑하면요. 정말 그건 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교에서 하는 방언이라는 거,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면 소리를 내세요. 관계없어요. 그건 자기가 혼자 하는 거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그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이 돼서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그래서 뭐 룰랄라 하고 싶으면 하시든지 쭈쭈쭈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건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된다니까. 근데 그거는 초보다. 항상 그거 알고 초보예요, 초보. 그런 거 안 하고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인 대화가 되고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도가 닦인 제대로 연단을 받은 기도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혹시 뭐 이 방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또 이해가 잘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기자매님 어떠세요? 기자매님? 네, 네. 좀 이해가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에 대해서? 네, 우리 실자매님 어떠세요? 네, 잘 들었다. 홍리 자매님은 다 이해 잘 되셨죠?
네. 네네네.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래 지금 장로교에서 이런 거 하는 게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 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장로교에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박수도 안 쳤어요. 예배 드릴 때 딱 찬송 불렀지 무슨 박수를 쳐요. 근데 이게 1980년대 오면서 오순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박수치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따라가더라고. 장로교회 목사들도. 그러면서 뭐 룰랄라 쭈쭈쭈 나오고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고 뭐 그게 나중에 예배 때도 하더라고. 예배 때. 근데 그거 진짜 뭐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그 사람들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꼭 된다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제가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는 개인 기도할 때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초보 단계에서 내가 집중이 잘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집중이 되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중얼중얼 안 하고도 묵상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도가 높은, 더 도가 높고 단계가 높은 기도자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